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 일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결국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권능을 행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훈련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도에 바닷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힘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삼손 같다. 처음부터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가리켜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판관이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이렇게 판결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저렇게 판결하면 또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 그 판결을 아주 명쾌하게 어느 쪽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판결을 할 때 사람들은 솔로몬의 명판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늘 솔로몬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워서 갖게 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늘이 내린 지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이 내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한 집에서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두 여인 중에 잠버릇이 나빴던 한 여인이 고의는 아니지만은 잠버릇이 나빠서 그만 그 갓난아이를 눌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멍청한 여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나서 그래서 3일 동안 자기 젖을 물렸다면 어떻게 자기 애를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엄마가 펄쩍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뭐 요즘 같으면 혈액형 검사를 해본다든지 또 유전자 감식을 해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정말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솔로몬 왕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솔로몬 앞에서도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툽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 아이를 둘로 쪼개서 공평하게 반절씩 나눠 가져라. 그러자 그 엄마가 모성애가 끌어오르면서 임금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한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어요. 아기를 출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3장 32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외에도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아주 깊이 담아놓은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문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명문장을 한두 개만 만들어내도 대단할 텐데 솔로몬은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3,000개를 만들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평생 동안 노래를 1,005편이나 작곡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작곡가 가운데서도 저분은 수재야. 전 천재적인 작곡가야. 그런 작곡가도 대중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작곡이 200편이 채 되질 않는데요. 천재 작곡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200곡을 작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1,005편이나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곤충이면 곤충, 꽃이면 꽃,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관심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말해보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는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구하느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세요.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든지 부를 구하든지 원수의 생명을 구하든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았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원수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 일이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했지만 오늘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인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면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얘기대로 해줘라.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훗날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일로 내게 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늘 하나님이 왕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었는데 네가 원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는데 그 믿음을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요. 왜? 누구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아이템이 지혜밖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재능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이템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지식이 없는 기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부탁대고 생각 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이제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1000번제에 끝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0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 제물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번제라는 제사는 조석간에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솔로몬도 그 관습을 따라 번제를 드렸다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황소 한 마리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태우면 아무리 화력이 세도 소 한 마리가 다 타는데 좋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제주는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번제단 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서너 시간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서너 시간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500일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1시간만 지나가면 엉덩이에 신호가 와요. 그런데 매일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서너 시간 서서 500일 동안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게 고마워서, 그게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행하는 일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면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면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종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는 미국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때도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미국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는 일이 쉽지 않은데 미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인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부부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커서 차로 1시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야. 그런데 집에도 2시간 걸려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부부가 있었어요. 2시간 거리면 대전에서 우리 교회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면서 그 부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멀어서 고생이 되셨죠?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항상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 때문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감사의 문제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들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겐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여러분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불평하고 원망은 돼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사랑과 감사는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믿음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나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은혜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잘라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영적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잠깐 동안은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냐? 내가 하나님께 한 일만 기억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차라리 잊어버리려면 다 같이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솔로몬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솔로몬의 방법대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도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시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 한 가지 가지고 1000번을 감사할 수도 있고 2가지 감사한 일을 500번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1000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1000번제 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